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운전을 하면은요,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좀 긴장하고 조심스러운데요. 차량의 속도와 도로의 상황에 맞게 정지할지 직진할지 빨리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길과 같이 신호등이 없지만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을 빨리 해야 해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몫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좋은 분별력,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모습이, 그래서 주님에게 응답받고 행하는 것이 성도로서 필요한 자세, 좋은 분별력을 얻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정말 모호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욕심을 잘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되는데 혼란스러워서 그냥 내 뜻을 밀어붙일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자연스럽고 응답받은 이후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영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은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는 본문이지만 특별하게 자신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한 사람 발람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 직전에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집에 누가 함부로 들어와서 사는 거 별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그 평지에 오랫동안 광야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큰 대승을 이뤘기 때문에 그 전투력도 알고 있던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힘으로 내몰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하나의 꾀를 내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꾀냐? 바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점성술가 또한 마술사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람은 당시의 지역에서 유명한 마술사, 점성술가였습니다. 발람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 들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성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의 입장에서는 단번에 그 모압 왕 발락의 부탁에 오케이 승낙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기도하죠. 신기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본문도 오늘 22장에 나와요. 독특한 본문이긴 해요. 12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점병술과 발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면은 좋은 지위, 좋은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성술과 발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발람에게, 점성술과 발람에게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도 내 안에 이번 기회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라는 그런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답을 선포했고 발람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고 답을 얻은 만큼 답을 얻은 것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발람의 모습으로 끝내는 것이죠. 발람도 모압 왕 발락과 사신들에게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몰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점성술과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합니다. 한 번 더 부탁하죠. 한 번 더 회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들먹입니다.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는 알아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미 12절에 하나님은 점성술과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자 마음이 흔들리고 한 번 더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발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계속 한 번 더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발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발람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 가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을게요. 한번 가보기만 할게요. 계속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마음이 같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계속 그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발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가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20절에 이런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기는 가되 내가 명령한 것만 행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 발 양보하신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발람이 하도 가고 싶고 하고 또한 궁금해하고 원하니까는 길을 열어주신 것 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주변을 다 보면은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요. 왕 주세요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했지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르칩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너의 딸을 데려갈 것이고 왕이 있으면 재산들을 뺏어갈 것이고 왕이 있으면 너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다. 이에도
왕이 필요하냐, 왕을 원하냐 라고 사무엘이 묻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 세운 왕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도 요구하고 간구하시니까는 문을 여신 것 뿐이에요. 이미 왕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 알고 가리켰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자 그럼 한번 너희가 왕 밑에서 자라봐 라고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제 뜻인 양 오인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원하고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주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린 그걸 안 들으려 해요. 그냥 내 뜻을 고집하고 밀어붙일 때가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귀를 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 발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듣고 나귀를 타고 길 떠납니다. 그런데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길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지만 정작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귀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자 당연하게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발람은 그런 사자를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나귀를 때리고 앞으로 전진하려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참 아이러니해요. 발람은 분명히 12절과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하여서 음성을 듣고 답을 얻은 영혼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할 때 영혼이 다쳐서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본문이 2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다 닫힌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갖고 싶은 욕심,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자꾸 전진하려 하지만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계속 전진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할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서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라고 알아보면서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호등의 불빛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사고가 안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부합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성도이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의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영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별하여 아버지의 길을 갈 터이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